찬양하심으로 오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주 이름 예수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주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다시 한번 간절하게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우리의 제 본능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는 간절히 주의 통치와 주의 다스림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주의 든든한 통치와 다스림을 사모하고 있을 때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큰 힘과 능력 주시어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또 결심한 대로 살아갈 힘이 되시옵소서, 능히 되시옵소서. 오직 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선포하며 살아가고자 하오니 우리를 이끄소서 통치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를 이 귀한 자리에 모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주어진 곳에 예배할 때에도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아멘. 주님, 우리는 눈을 뜨면 세상 것이 보이지만 눈을 감으면 영적인 주님의 모습과 주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눈을 떠야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어리석은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항상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곳에서 나와 만나자꾸나. 그곳에서 나와 이야기하자꾸나. 그러나 우리는 내가 주인 되어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보다 외면할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삶에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보다 높아진 우상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세요.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자 진정한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 안에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그 말씀으로 저희가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아멘. 또한 사랑하는 목사님과 그 가족 가운데 몸과 마음의 영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온유교회의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찬양과 감사가 온유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매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매일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장 17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눈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였다.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흐야엘을 낳고 무흐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은 두 아내와 함께 살았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야다이고 또 한 아내의 이름은 실라이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을 치고 살면서 집짐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또한 실라는 두발가인이라는 아이를 낳았다. 그는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다. 두발가인에게는 나아마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문하연 집사님 특송하겠습니다. 가신 길 골고다 십자가 나의 죄인하여 홀로 가신 길 걸음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셨네. 나의 상한 마음 지친 나의 영혼 주님의 십자가 회복하네. 주님의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나 이제 알았네. 그 피의 의미를, 눈물의 의미를 나는 알았네. 자기를 내어주어 세상을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릴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릴 구원했네. 나 이제 자유하네.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상한 나의 마음 지친 나의 영혼 주님의 십자가 회복하네. 주님의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나 이제 알았네. 그 피의 의미를, 눈물의 의미를 나는 알았네. 자기를 내어주어 세상을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릴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오히려 이 땅에 오신 주,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아멘. 우리 옆에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결론이 되도록 살아갑시다. 오늘 종료주일이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하루하루마다 그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예수님의 행적을 짧게 글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약 4분에서 5분 정도 읽은 내용을 가지고 잠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그때그때 보시면서 가지라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이면 교회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그럴 텐데요. 아직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하니 여러분 그 짧은 시간이라도 예수님의 고난과 또 아픔을 또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11시 2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그리고 1층에서는 아동부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이 온 마음, 온 힘, 온 뜻을 다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성경학교 진행 중입니다.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반인데요.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은 묵상은 잘 올려주시고 또 시간 지켜주시고 참여하실 때는 필기도구 그리고 성경책을 꼭 지참하셔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오늘 설교는 창세기 4장 설교하고요. 다음 주에 5장 들어갑니다. 빨간 글자 아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터넷 카페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부 그리고 학생부 신청하신 분들, 마태복음을 같이 읽어요 신청하신 분들은 제가 신청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시간 약속을 해서 일주일에 처음에는 2번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을 같이 읽고 설명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헌금 주간은 매월 셋째 주일입니다. 나머지 주에도 헌금은 가능합니다. 매주 주일 오후 4시에 웨딩 성경 공부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명광, 김서연 청년이 오늘 4번째 시간인데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면 다음 주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그냥 멍하다가 맞이하지 않고 주님을 잘 바라보다가 고난주간을 잘 보내시고 그리고 부활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가 소망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울 거니까 그래서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 이 추종자들이 갈릴리 중심으로 다수가 모였습니다. 근데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변방이라 새로운 나라를 세울 거면 예루살렘에 가야겠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모여진 인원들과 예수님 추종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 요단강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여리고에서 또 추종자들을 모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오늘은 그 예루살렘의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다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어서 오늘을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흔드는가 알아보면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을 때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요. 아니면 왕이 전쟁을 하러 나갔다가 군사들과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올 때 종려나무가지를 흔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든 건 예수님을 새로운 왕으로서 환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은 저녁 늦게 다시 예루살렘을 빠져나가고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베다니 마을에서 하룻밤을 주무신 후에 이후로
4일 동안 출퇴근하십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성전에서 사람들 가르치고 다시 저녁에 나가시고 또 그 다음날 또 이렇게 들어오시고 이렇게 매일 드나들면서 사람들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종교 지도자들과 대척점을 이루게 됩니다. 내일부터 제가 그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무엇을 하셨는지를 잘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글을 보면서 주님의 하루하루를 잘 되짚어 보시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짧은 예루살렘의 활동을 마치시고 목요일 밤에는 유월절이라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하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 만찬 하시기 전에 발을 닦아주셨죠. 그리고 만찬하시고 가룟 유다는 그때 빠져나가고 유월절 행사 만찬이 끝나면 성전에 올라가서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가 끝날 때쯤이면 아마 금요일 새벽 1시 정도 12시 반에서 1시 요즘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마치고 예수님이 금요일 새벽엔 제자들과 함께 주무시지 않고 겟세마네 동산 기드론 골짜기를 타고 넘어가서 바로 옆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한 2-3시간 기도하신 후에 거기서 붙잡히셔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와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때가 4시, 5시, 6시 이 정도. 다시 빌라도의 총독으로 끌려가서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고 골고다 언덕 성문 바로 옆에 있는 공터에 가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12시에 온 하늘이 어두워지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주일 새벽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이번 한 주간에 예수님의 아주 스펙타클한 한 주간입니다. 예수님을 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결국은 십자가로 생을 마감하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을까? 잠시 제 생각이 머무는 동안에 성경에서 그런 얘기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느끼신 순간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혹은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어? 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나는 예배생활, 신앙생활, 교회 봉사 최선을 다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여전한 고통과 고난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래도 그 정도면 양반이고요. 때로는 저도요. 이게 내가 잘못해서 받는 역경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구나. 이렇게 느끼고 알고 고난을 겪다가도 이게 길어지고 너무 힘들고 끝날 것 같지 않고 그러면 내 허물과 죄를 잠시 잊고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등장한 가인은 어땠을까요? 아무리 땀을 흘려도 땅이 소산을 주지 않을 겁니다. 먹을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가인은 돌아다녀야 되죠. 돌아다니면서 가지고 있는 재주를 팔거나 어디서 얻은 물품을 팔아서 물물 교환을 하거나 이래야 먹을 걸 얻을 수 있었겠죠. 남들이 흘리는 땀에 갑절, 두갑절, 세갑절을 흘려도 남들이 얻는 소산물의 반의 반도 얻지 못했으니 그가 느끼는 절망과 실망감은 얼마나 컸을까. 처음에는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마땅해. 내가 이런 죗값을 치르는 건 마땅해. 내가 동생을 때려 죽였으니 이래도 싸.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너무 힘들어지고 이게 길어지고 점점 사는 게 어려워졌을 때 가인도 한 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제 죄 때문인 건 알지만 아무리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던 중에 아내를 얻었습니다. 17절이죠. 그리고 그 아내를 통하여 임신을 했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도시를 세웠다고 17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 본문을 보면 이 한글 성경은 가인이 도시를 세웠죠. 근데 히브리 원문은 누가 도시를 세웠는지 주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가인과 아벨이 도시를 세웠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들 에녹이 자라면서 돌아다니며 살아가고 있는 아빠한테 한 번쯤 물어봤을 거예요. 아빠,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가인은 어린아이한테는 쉽게 대답해 주지 못했겠죠. 조금 더 큰 아이가 또 물어보겠죠. 아버지,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결심했던 것 같아요. 떠돌아다니지 말자. 우리도 머물면서 살자, 정착해서 살자. 그래서 도시를 만든 거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때부터 하나님 없는 삶을 시작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형벌을 받을 때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형벌이고 내가 마땅히 치러야 될 죄값이니까 하나님 있는 삶,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 하나님을 그래도 경계하는 삶이라도 살았었을 텐데 싫어.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나도 머물러서 살 거야. 이렇게 결심한 순간 이제 가인과 에녹은 하나님 없는 삶을 시작한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삶을 시작한다 라고 선언하듯이 도시의 이름도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지닌 에녹으로 정했습니다. 그들의 선언은 처음에는 초라했을 거예요. 몇 사람이 지은 도시가 형편없었을 겁니다. 보잘것없는 주거시설이었어요. 하나님 없는 삶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인 사람도 몇 사람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은 띄우지 않았지만 18절에 에녹은 이랏을 낳고 하나만 낳지는 않았겠죠. 엄청 낳았을 겁니다.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역시 하나만 낳지는 않았겠죠. 낳고 또 낳았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이 나면 셋인데 셋은 근처에도 못 따라갔을 겁니다. 엄청 낳았을 거예요.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맞아요. 여기도 엄청 낳았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 없는 삶은 하나님 없는 도시에서 사람들을 낳으면서 점점 번성해 갑니다. 인구가 많아지자 이들은 힘을 합쳐서 도시를 더 아름답게 가꾸었습니다. 남들보다 갑절의 노력을 합쳐서 식량을 생산해내고 그들이 경험하는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주거시설을 잘 만들고 공동생활 설비를 구축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가려면 정말 스스로 피나는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초라했던 도시는 점차 그럴싸한 도시의 외형을 갖추어가고 점차 늘어나는 인구들로 인해서 공동체의 일원들은 각각 자기가 가진 재능을 사용해서 도시를 더 활발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죠. 도시가 아름다워지고 도시가 더 살기 좋아질수록 더 힘을 쓰고 더 최선을 다해서 좀 더 낫게, 좀 더 편리하게 이렇게 도시를 만들어갔어요. 무두사엘이 라멕을 낳고 라멕이 장성할 즈음에는 이 도시의 지도력을 라멕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지도력을 가진 라멕의 통솔 아래에서 도시는 점점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그런데 이 라멕이 아내를 둘이나 취합니다. 19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동안 이 본문이 나오기 전까지 짧은 세월이라고 하면 짧겠지만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만드시고 사람들은 그 결혼 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라멕은 처음으로 일부 일처제를 무너뜨립니다. 여기 함께 살았다 혹은 맞아들였다로 번역되고 있는 히브리어 이카흐라고 하는 단어는 순조롭게 결혼했다기보다는 빼앗았다, 와락 붙잡았다, 억지로 빼앗다 이런 뜻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이카흐에 딱 붙어있는 로라고 하는 단어는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멕이 두 아내를 얻었는데 어떻게 얻은 거냐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욕정을 위해서 억지로 빼앗아서 결혼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이 대대로 지금 발전해 오다 보니 이제 결혼 제도도 무너뜨렸어요.
더 이상 이제 이 도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삶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아요. 도시가 더 발전합니다. 람에게 아들들, 이 두 아내를 통해서 낳은 람에게 아들들이 혁신적인 혁명을 일으키는데 20절 첫 번째 아내 아다는 야발을 낳았습니다. 야발은 집짐승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죠. 이전에 짐승을 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죽은 아벨이요. 그러나 아벨은 양과 염소라고 한정되어 있었고요. 야발은 아예 집짐승이라고 새로운 단어가 출현합니다. 그러니까 야발은 양도 기르고 염소도 기르고 소도 기르고 이 지역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나귀, 낙타 이런 것도 다 길렀겠죠. 야발은 짐승을 길러서 털을 사용하고 가죽을 사용하고 운송 수단으로도 사용해서 움직이는 것들을 편리하게 했을 겁니다. 땅이 주는 소산이 그리 많지 않으니 가인이 받은 형벌이죠. 야발은 육식도 했을 겁니다. 창세기 9장에 가야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야발은 이미 육식을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21절 야발의 동생 유발이 등장합니다. 유발은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실현시키고 있는 도시 안에서는 그래도 필연적으로 다 좋아지고 편해지고 그래도 느끼게 되는 것이 뭐냐면 공허함이죠.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느끼는 거죠. 람에게 아들 유발은 그런 음악을 만들어서 인간이 느끼고 있는 이 도시 안에서의 공허함과 허무함을 메워줬습니다. 음악은 거기에만 사용되지 않아요. 이 도시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노동을 할 때 음악을 사용하면 노동의 효율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음악은 삶을 풍요롭게 했겠죠. 22절 두 번째 부인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습니다. 이 사람은 굴이나 쇠로 무엇인가를 만드는 세공 기술을 익혔어요. 그러니까 람에게 도시 안에서는 이제 두발가인을 통해 굴이나 쇠로 세공 기술을 통해 생활에 편리한 도구, 농사에 편리한 도구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기구를 사용해 보니까 훨씬 많은 농산물을 얻을 수 있었어요. 이런 편리한 기구를 얻고 싶어서 사람들이 도시 안에 들어와 편리한 기구를 사갖고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엄청난 성과를 거두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없는 삶이 세상을 장악합니다. 이 도시 바깥에서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이들의 문명과 이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없는 삶의 매력에 푹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문명이 나쁘다, 문화가 나쁘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고 어떤 음악을 만들고 이러는 것들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다만 하나님 없는 삶은 위험합니다. 이 도시는 그걸 추구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보세요. 세상이 막강히 발전했습니다. 세상에 지금도 존재하는 막강한 야발들은 아마존 산림을 훼손하고 엄청난 농장을 지어 수많은 소떼, 양떼 사육합니다. 지구상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고기들을 제공하고 그들은 큰 돈을 벌겠다고 산림을 다 자연을 훼손해 버리죠. 수많은 이 세상의 유발들은 인간의 공허함뿐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전해줄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음악을 제공합니다. 그냥 단순히 이제는 음악이 아니라 이건 사업이 됐죠.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세상 경제의 축을 흔들 수 있을 만큼 큰 사업체가 되었습니다. 막강한 돈이 이 음악을 통해서 흐르고 흘러다닙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두발가인들은 이제 못하는 게 없습니다. 우주도 가고 하늘을 납니다. 모든 일상이 기계를 사용해서 아주 편리해졌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놀랍습니다. 이런 세상을 조선시대 임금들은 상상이나 했을까요? 조선시대 임금이 살았던 집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집을 비교하면 우리가 훨씬 나아요. 조선시대 임금은 우풍 맞으며 살았어요. 입김 불면 호호 입김 나는데 살았단 말이에요. 조선시대 임금은 마차 타고 다녔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가 아무리 작아도 훨씬 좋습니다. 우리를 부러워할걸요? 모르고 죽었으니까 다행이지. 라멕이 만들어가던 도시도 그랬습니다. 불과 얼마 전하고 비교하면 천지가 개벽할 수준으로 바뀌었던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 도시를 사랑했고 심지어
하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를 사모해서 하나님 없는 도시, 하나님 없는 삶을 동경하면서 모여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랐어요. 이 도시에는 사람들이 모르던 어두움이, 불행이 있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23절, 24절.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여러분, 화려한 이 도시, 사람들이 동경하는 이 도시에는 약자들이 쉽게 죽을 수 있는 어두운 그늘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이 도시가 주는 유익과 편리함을 누리며 살았겠지만 아주 소수는, 권력에 눈밖에 난 아주 소수는 가차없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멕은 자기의 몸에 상처를 입혔다고 어린 소년을 죽였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지금이야 이렇지만 조금 더 지나가면 나중에는 상처를 낸 게 아니라 마음만, 기분만 나쁘게 해도 소년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라멕이 지금 뭐라 그래요? 가인을 죽인 벌은 7배, 자기를 상하게 하면 77배. 뻔뻔합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이 조금도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도시는 발전했지만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죠. 도시는 성장하고 화려해졌지만 하나님 없는 사회 속에서는 필연적으로 힘이 없는 자들은 결국은 탄압받고 죽음에 이르는 억울한 일들을 당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없는 곳은 죄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없는 곳에는 죄가 점점 자랄 테니까. 죄는 하나님 없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 뿌리 깊이 번져갑니다. 권력이 사람을 죽여도 저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거 보세요. 야, 누가 내 여기다 상처 내서 내가 죽여버렸어. 이 벌을 받아야죠. 근데 왜 이렇게 뻔뻔하게 강하게 얘기할까요? 벌을 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고하는 거죠. 다음에 어떤 놈 한 번만 더 걸려봐. 그냥 가만두지 않아. 77배야 77배 강압하는 거죠. 나와 내 가족만 무사하면, 이 도시의 편리함만 누리고 살 수 있다면 그런 것쯤은 참을 수 있어. 내 일이 아니니까. 나만 아니면 돼, 우리 가족만 아니면 돼 하는 의식이 번져가는 동안 권력은 더 힘을 쌓아가고 포악해지고 사악한 본능을 드러낼 겁니다. 이게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도시의 필연적인 결과들이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도시 바깥에 오늘 성경에는 딱 2절 아니야. 왜 소망이 없어? 하나님 없는 사람들만 있진 않아. 소망이 있어 라고 보여주는 마지막 딱 4장의 2절, 25절, 26절입니다. 제가 25절을 읽을 테니 여러분들이 26절을 읽어주십시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아담과 하와가 새로운 아들을 얻었습니다. 물론 이 아들 말고도 더 많은 아들을 얻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셋은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26절에 있는데요.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그럼 그 이전에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었느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셋도 주님의 이름을 불렀고 아담도 주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에노스 시대에 이르러 드디어 비로소 공동제사가 생겼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공예배, 이런 공예배가 생긴 거예요. 매일 집에서 자기 일터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던 사람들이, 야, 우리 모여서도 같이도 해보자. 하나님께 같이 제사를 드리자, 예배를 드리자. 이래서 에노스 시대에 공예배를 처음으로 시작했다. 그림을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면 가인의 후예들이 만든 그 도시와 뭔가 편리함은 없고 좋은 건 없지만 그냥 벌판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비되는데요. 상당히 초라해 보였겠죠. 어디가 더 좋았을까? 이 초라함이 하나님의 희망이 되었을까?
오늘 이 얘기를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이 3월 28일, 며칠 있으면 4월 1일 만우절이죠. 6년 전 춘천에서는 이 만우절날 비참한 일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2015년 4월 1일 새벽 1시 35분쯤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큰아들이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와 핸드폰으로 웹툰을 보고 있던 동생을 마구 구타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동생이 너무 심하게 맞았다 싶었는지 반항을 했고 형을 제압하려 했지만 형을 제압할 수가 없었어요. 시끄러운 소리에 잠이 깬 아버지가 아들들의 방으로 들어와 보니 큰아들이 이성을 잃고 동생을 마구 때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말려봤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3학년 19살이나 된 큰아들을 아버지가 힘으로는 제압할 수 없었어요. 20분이 넘도록 형은 동생을 두들겨 팼습니다. 20분이 정도 되니까 형이 지친 거예요. 지친 틈을 타서 아버지가 형을 와락 뒤에서 안았습니다. 그때 동생이 일어나 주방으로 가서 칼을 들고 와 형을 찔렀습니다. 놀란 아버지가 119 구급대원을 불렀지만 끝내 큰아들은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동생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1심에서는 우발적인 사건으로 보고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17살이었고 동생은 고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17살이었고 선처를 호소하는 부모님 때문에 배심원들이 마음이 이렇게 녹아서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검찰이 항소합니다. 이유는 검찰이 그 첫 번째 재판을 막 하고 있는 그 즈음에 혈흔을 조사해 봤더니 그 혈흔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동생이 우발적으로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형을 죽였다는 증거들이 나온 거예요. 항소심에서 동생은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에 선고받습니다. 곧바로 항소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해서 형을 확정했습니다. 제가 지금 짧게 말씀드린 이 이야기가 춘천 형제 살인 사건이라고 불리는 비극의 이야기입니다. 동생이 형을 찔러서 죽인 날, 그 부모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가 그 인터뷰 기억하는데요. 그 어머니가 그랬어요. 나는 오늘 두 아들을 다 잃었다고. 그리고 그 부모는 얼마나 많은 회환을 곱씹어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큰아들이 처음 술을 먹고 들어올 때부터 야단을 쳐서라도 술을 못 먹게 했어야 하는데 술은 어쩌다 먹어도 술만 먹으면 동생을 때리는 그 녀석을 붙들고 혼을 내서라도 동생 때리는 습관을 고쳐놨어야 하는데 형에게 맞을 때마다 너무 힘들고 아파하던 동생을 우리가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그 마음을 잘 살폈어야 했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해서 두 아들을 동시에 잃었다. 그런 생각을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어땠을까요?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둘이 선명하게 기억하는데 먹었는데 죽지 않았어요.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뭐가 죽는다는 건지 몰랐어요. 그러나 아들 아벨이 죽는 것을 보고 그때 깨달았을 거예요. 이런 게 죽는 거구나. 살아있는 아들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아 떠돌아 다닐 때는 우리가 지은 죄로 내 아들이 고통을 당하는구나. 뼈저리게 죄의 고통을 경험하고 그 심각성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걸 그들은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가인의 후에 라멕이 도시를 장악하고 그 도시에 죄악이 번져가고 그럴 때 아담은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볼 셋의 족보를 통해서 보면 아담은 언제까지 살아왔냐면 노아의 아버지가 태어나는 것까지 봤습니다. 특이하게도 그 사람의 이름도 라멕이긴 한데요. 노아의 아버지는 아담의 9대손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라멕은 아담의 7대손이니 분명히 살아있었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살아서 그 도시가 성장하는 걸 봤어요. 사람들이 그 도시로 몰려가는 걸 봤어요. 그러나 거기 하나님 없는 삶이 터무니없이 번져가고 있는 걸 아담과 하와는 봤을 겁니다. 그런 세상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뭘 느꼈을까요? 우리가 잘못한 일로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가는구나 뼈저리게 깨달았을 거예요. 회환이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은 죄를 되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되돌릴 수 있을까? 곱씹고 생각하고 그 회환이 뼈에 사무쳤을 때 아들 셋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아들 셋에게만큼은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만 있는 삶을 추구하도록 길러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셋이 아들 에노스를 낳자 겉으로 볼 땐 초라해 보이는 그 벌판에서 하나님만 있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개인적으로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 우리가 그렇게 해보자 라고 그 벌판에 모였어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들과 비교해보면 불편하지만, 아주 많이 뒤처져 보이지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하고 그 안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4장 짧게 25절 26절에 나온 이 하나님의 소망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초라한 셋과 에노스의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의 소망이었다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디에 소망을 둘 수 있을까? 바로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최근 교회는 세상에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비난을 잘 들어야 합니다. 새겨 듣고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더 새겨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굳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상당히 마음에 우려되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 없는 삶에 적응해 갈까 봐,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을 더 좋아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없는 삶을 혹시 더 좋아하거나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없는 삶에 잘 적응해 가고 있지 않은지 꼭 오늘 뒤돌아보셔야 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우리 실체를 알게 되는데, 모이지 못할 때 내 영성 생활의 체력이 어디까지였나? 내 영성 생활의 체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였나?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뼈저리게 깨달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모여주질 않으니, 교회에서 모이라고 하지 않으니 쉽게 허물어졌다면, 혼자서 성경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쉽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영성이 허물어져 있고 원래 그랬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나는 이미 하나님 없는 삶에 상당히 많이 적응해 왔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없는 삶이 지금도 좋아서 편리해서 그 삶에서 떠날 생각이 없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소망 둘 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한 구석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둘 곳이 없으면, 아무리 찾아도 소망을 둘 만한 곳이 없으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 없는 삶을 거부하십시오. 하나님 없는 도시의 삶을 동경하지 마세요. 불편하더라도, 조금은 어렵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 그러기 위해서 내가 혼자라도 기도하고 내가 혼자라도 성경을 읽고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겠다는 믿음의 심각한 결단, 중대한 결단이 오늘 여러분 마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매일 결단하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일이 저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저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이 결단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내일 그렇게 할게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항상 오늘이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하나님과 함께 이 오늘을 살아가리라. 나는 오늘을 살리라는 이 찬양을 함께 하시면서 오늘 마음의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할렐루야.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하나님 없는 삶을 배격합니다. 그가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결심합시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하나님 없는 삶을 동경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없는 삶에 적응해 오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없는 삶이 편한 사람이 되었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있는 삶을 추구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심하지만
실행하지 못하오니 오늘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삽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입니다. 어제 일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나는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절대로 주님 없는 삶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주님 없는 삶을 동경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있는 삶, 주님만 존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삶을 산 적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주여,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찬양하는 것처럼,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삶을 통해 나는 오늘을 삽니다. 또 오늘을 삽니다. 나를 사랑 대신 오직 주님으로만 살게 하소서. 주의 꿈을 이루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그가 함께 하시니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없는 삶에 적응하거나 동경하거나 그 삶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마음 없게 하소서. 다소 불편해 보이더라도 고난과 역경이 끊이지 않아도 하나님만 있는 삶을 추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아시죠? 이렇게 간절히 결심하고 결단했지만 또 무너졌던 우리를 아시죠? 그러니 주여, 이 간절한 마음에 이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11조 이진성 집사님, 박준철 황한샘 집사님, 김상윤 진수명 집사님, 이원식 집사님, 조희원 권사님. 감사헌금 하루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손길이 가득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용욱 목사. 말씀을 읽고 변화를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황한샘 집사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박준철 집사님, 박운조 권사님, 문소령 조연주 집사님, 김수진 집사님, 조희원 권사님, 최순옥 사모님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이가연 학생, 월정헌금 황윤상 이다은 집사님, 이원식 집사님, 조희원 권사님, 이명준 청년, 문소령 조연주 집사님, 김상윤 진수민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을 주님께 드리면서 살겠습니다. 매일 그 오늘을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드리고 이 물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첫 공예배를 만들고 시작했던 색과 에노스처럼 그날의 감격과 감사가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왕께 드리는 진심 어린 예배와 이 물질과 헌신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비전 선언문 선언하십니다. 비전 선언문. 온익교회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삶을 드리는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통해 배우고 익힌 참된 진리를 삶으로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주의 능력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축복 동행하심이 여기 고개 숙인 당신의 자녀들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